2022년 세 번째 윤독해, 재능과 직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 같은 능력을 재능이라고 하고, 그 재능이 남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뛰어난 사람을 영재라고도 하며 천재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재능은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고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왜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리느냐, 혹은 이렇게 노래하면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면박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당신은 공부를 잘해서 좋겠군요, 라는 식의 비아냥거림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재능을 주제로 한 영화로는 과거에 상영되었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그 영화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와 그의 재능을 부러워한 살리에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살리에리는 영화 내내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으로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고 싶어하는 자신에게는 보잘것없는 재능을 주시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음탕하고 방탕하기까지 한 모차르트에게는 엄청난 재능을 주신 신을 원망하는 그의 독백은 그의 열등감과 신에 대한 반감을 잘 드러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모차르트를 간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리에리의 행동에 공감하는 듯하며 하나님의 부당함을 비아냥거리는 듯합니다. 누구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제각각 상대적으로 우등하기도 혹은 열등하기도 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지에 대한 기준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재능을 받았는지보다는 받은 재능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에 집중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집을 비우면서 3명의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맡깁니다. 종들의 각기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나누어 맡깁니다. 이 이야기에는 3명의 종이 나왔으니 3가지의 경우가 발생할 것이지만 결과를 정산하는 주인은 각자가 받은 달란트로 남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서 100%씩 남겼으나 나머지 1명의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즉, 남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은 남긴 것이 전혀 없는 종에게 게으르다고 책망합니다. 더불어서 그것은 악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가 게으른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친구들이 받은 달란트를 자신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유독 적은 양을 맡긴 주인에게 섭섭했을 것이며 화가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불만의 근원이 되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끼어들어 죄짓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평가한 기준은 종에게 나누어 준 달란트의 양이라기보다는 달란트를 받은 후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어떠한 노력을 해서 자신이 얻은 이익이 얼마인가에 있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도 않고 그것을 개발하려는 노력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가끔 자신이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를 보면서 흡족해하고 남들에게 자랑이나 했겠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즉 재능이나 재물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들을 발판 삼아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었는가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1달란트 받은 종 같은 자들이 나는 흙수저니 너는 금수저니 하는 식으로 신세 한탄조에 불만을 읊조리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류에 편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쳇말로 금수저라서 오만해서도 안 되며 흙수저라서 낙담해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키운 달란트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은 그것으로 자신이 노력하여 성과를 얻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5달란트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모든 종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종이 똑같은 재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5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2달란트 정도만 남겼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애초에 왜 서로 다른 재능을 가졌느냐는 문제, 즉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양의 재능을 주셨는가의 새로운 문제로 이야기의 주제가 전환된 듯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크기의 재능을 나누어 주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익을 남긴 종과 그렇지 않은 종에 관한 이야기, 즉 자신의 재능에 맞게 성실히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이야기이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 중에서 누가 더 잘했냐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두에게 똑같은 재능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의 가치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달란트 비유 이야기에서 종들에게 나누어진 달란트가 총 8개이니 이것을 세 종에게 똑같이 2.27달란트씩 나누어 준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자신이 받은 달란트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2명은 좋아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불평하겠지만 그건 소수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재능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에 근거하여 우리가 결정한, 즉 다수결로 결정된 정의입니다. 권리, 의무, 그리고 자격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의미의 평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에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남이 가진 재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큰 성과를 낼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에서 재능을 나누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은둔 생활 중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미디안을 징벌하기 위해서 세상 일에 서툴고 소심한 기드온을 영웅으로 뽑으신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나 기드온과 같은 영웅과 같이 살았던 이름 모를 많은 사람,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은 그 영웅들에 비해서 모자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에 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선물은 없다는 것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나 기드온이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혹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재능을 받고 싶어하며 더불어서 크게 쓰임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명심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공명심은 이 생의 자랑거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혼에 관한 것이라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일종의 공명심을 경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혹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므로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의 이름은 오석관입니다. 여기에서 오석은 돌 5개를 의미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일전을 앞둔 다윗이 자신의 장기인 돌팔매로 골리앗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준비한 것에서 유래하는 이름입니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과 전쟁터에서 싸움에 이골이 난 전사 골리앗과의 싸움의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돌팔매라는 필살기가 있었음을 아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돌팔매 실력은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로부터 자신이 지켜야 하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평상시에 열심히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양을 해치려는 사자나 곰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실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사는 물론 나라의 존망이 걸린 골리앗과의 결전에서도
마음의 동요됨이 없이 골리앗의 유일한 약점인 인중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돌팔매 실력자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목동이던 다윗은 훨씬 전부터, 아마도 그가 목동이 되면서부터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노리는 사자나 곰을 쫓을 방법으로 돌팔매 실력을 연마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맡은 목동의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다윗에게 정확한 돌팔매 감각과 재능을 주셨고, 더불어 끊임없이 연습할 수 있는 끈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외에 알려진 것이 없으나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명시적인 원리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이야기의 영웅인 모세, 여호수아,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재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그나마 정형화된 형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목동인 다윗이 자신이 돌보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한 돌팔매 실력을 갖추도록 성실하게 노력했기에 골리앗을 이기는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재능을 주시는 자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서 성실함이라는 단어는 다소 추상적입니다. 즉, 어느 정도가 성실함이고 어느 정도가 불성실함이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철수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2년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시험 합격을 위해서 1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했으나 떨어졌습니다. 그 후 철수는 시험에 떨어진 실망을 털어내고 다시 더 열심히 공부했고 그 이듬해에는 응시한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2년간 철수를 보지 못했다가 시험에 합격한 철수를 만난 영희는 지난 2년간 철수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영희가 생각한 열심히 공부한 것에는 철수가 처음 시험에서 실패했으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만약 철수가 두 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다면 2년 후에 만난 영희는 철수의 지난 2년간의 노력에 대해서는 성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철수가 나름대로 성실했을 수는 있으나 합격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덜 성실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을 비롯한 모든 일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한 철수를 하나님은 왜 불합격시키셨을까요? 그리고 합격된 또 다른 사람은 왜 합격시키셨을까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은 그의 공부의 양, 즉 공부를 위한 성실함의 정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깊이를 정확하게 모르는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동아줄의 길이는 동아줄을 웅덩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험 공부를 성실하게 했다는 것은 시험에 합격함으로 그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성실하게 공부한 것은 합격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을 했어도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함이라는 것이 행동의 양태에 대한 것만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없는 성실함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실패한 그의 성실함에 뭔가 빠진 것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성실함으로 담은 능력의 수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충성해야 할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으며 그 일에 충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큰일 혹은 작은 일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교실 유리창 닦는 일과 선생님 심부름으로 우체국에 가서 소포를 붙이는 일 중에서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이고 더 큰 일인지는 그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학생들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있을 환경미화 심사를 위해서 유리창을 청소하는 일과 소포를 붙이러 우체국에 갔다 오는 일 중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만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일을 맡아 해야 하는 청지기인 우리 관점에서는 어떤 일이 더 큰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의 정도나 그 일을 통한 성과가 얼마나 크고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그 일이 큰 일이냐 혹은 작은 일이냐를 결정하여 그 일에 임하는 충성도를 결정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또한 누가 시킨 일이냐에 따라서 그 일의 중요함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맡은 일 혹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더 큰 재능을 받는 방법입니다. 음악에 별다른 재능이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 성가대원으로 성실히 찬양하던 중 자신이 숨겨진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에게 있었던 음악적 재능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가대원으로서 성실히 찬양했으므로 그에게 없던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겁니다.